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아갑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큰 틀의 흐름을 잘 알아야 성경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통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이어갑니다. 레위기는 앞부분에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그려보고, 그렇지만 그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를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들이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받은 대로,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약 400년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기는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내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낸 이 출애굽을 지나 레위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기억하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인방에 발라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는 자가 없이 다 살았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음을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틀에서입니다. 1장부터 16장, 어떤 사람은 17장까지도 봅니다. 왜? 17장 초반에 제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식, 제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제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죠.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18장을 봅니다. 17장 후반부터 18장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정결예를 말해주면서 삶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답니다.
더 나갑니다. 이 예배만이 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폐하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삶의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레위기의 제목을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8장도 거룩 그런 찬송 불렀고, 제가 찬송을 선택할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는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속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입니다. 왜? 구약의 속죄는 죄를 덮는 겁니다.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런데 신약은 여러분, 우리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신약 새 언약은 우리 죄를 다 뭐 하신다고요? 사하신다. 구약의 속죄는 덮는 것뿐이에요. 덮어. 그런데 새 언약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은 이 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슨 뜻일까? 거룩이란 구별됨이랍니다. 구별됨. 어떤 의미는 독특함. 구별됐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인간도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먼저 서론에서 우리 다 한번 얘기해보고 합시다. 역사를 들어봅시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들은 거룩해졌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이방을 닮아가고 이들은 타락해서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다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원했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으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성경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삶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자기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똑바로 받으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죠. 자,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95장을 보십시오. 395장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잘 보자는 겁니다. 그 4절입니다. 4절.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요, 피로 날 사셨으니. 뭘로 나를 샀어요?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다.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나를 사서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런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이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죠. 어디에 이르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요. 한번 다시 4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4절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아.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18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막 교제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방의 풍습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장의 내용을 보면 18장 초두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8장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3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됐습니다. 자, 두 가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고. 하나는 이들을 지금 있는 광야에서 이들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입니다.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들이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갈 가나안 땅, 미래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속이라는 말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습관입니다. 자, 애굽이 옛적부터 내려오는 습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들의 습관, 그걸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 옛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들의 습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럼 따라야 될 것 뭘까요? 4절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 사는 길은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삶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을 좀 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거룩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세상이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이나 이들이 가장 죄악에 물들어 있던 것들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부부지간에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지간에만 허락한 이 성을, 이 세상은, 당시의 애굽이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들은 근친 상간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러한 친척들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음으로 완전히 질서가 파괴되는 문란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TV를 저는 잘 보지 않으니까 쪼개는데, 드라마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요새는 아름답게 사는 것들은 별로 안 해요. 이상한 불륜을 이야기하여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데, 그러한 패턴이 다 뭐냐면 여기 이미 레위기에 등장했던 근친상간의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당시의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은 월경하는 그 불결한 여인이 불결을 느끼는 그 동안에도 그들은 하체를 범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 그건 어디서도 부부지간에도. 더 나아갑니다. 당시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여러분, 당시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냐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잘 되려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식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을 세상 닮아가도록 부모가 기르는 거죠. 돈만 잘 버는 자식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자식으로, 명예와 권세를 얻는 자식으로. 아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자녀를 누구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만 잘 되는 자식으로 만들면 그건 일시적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된 길로 가는 길은 자녀를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다고 자식의 생명까지도 끊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보통 관계로 만족을 못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18장 23절 20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럽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여러분, 가나안이나 애굽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어요? 짐승과.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건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분명히 그 앞 22절에서 동성연애를 금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들은 동성 간에도 연애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으로부터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 약 1440년대라고 그러는데 BC, 그러면 지금부터 3400년 전, 45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문화를 꽃피우고 죄악이 넘칠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봅니다. 제가 실제는 이렇게 오늘 적용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개한테는 밥을 줍니다. 때때대로 밥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시간 되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냐는 거죠. 더 나갑니다. 자기 휴가 갈 때 개는 갖다 개 호텔에다 맡깁니다. 아니, 자기 부모는 휴가 갈 때 갖다 맡기십니까? 개를 미워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분명히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 사람이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짐승을 사랑했어요? 사람이죠. 짐승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짐승을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더 사랑하다 보면 짐승과 성교까지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로 점점점 이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가정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생활,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건강한 부부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뭐하라고요? 지켜라.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부정적으로는 나쁜 성생활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풍속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올바른 가정생활 하자는 거예요. 세상 풍속 쫓아가는 것 이제는 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재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질렀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다시 한번 세상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장을 보는데, 여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자꾸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민은 이랬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은 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19장을 보십시오.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거기 4절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다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구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가장 귀한 자에게. 여러분, 헌금 생활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화목제물은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같이 나누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나누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화목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화목하게 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됐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은 이웃을 사랑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한다. 자, 이웃 사랑은 간단해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배려. 배려가 뭐냐?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한 모퉁이 남겨놓고,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과실나무를 다 따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분은 남겨둬요. 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놔요. 더 나갑니다. 이 과일이 떨어진 것이 있다?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남을 위해서. 이웃사랑은 이웃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배려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쓰는, 자, 휴게소에서 쓰는 세면대, 어떤 데는 가면 막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쓴 사람이 뒷사람을 배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내가 쓴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을 뭐 합니까? 배려해줘. 이게 선진국이죠. 그죠? 이런 배려가 있는 것.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며 살고, 더 나갑니다. 남과 나누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것을 받았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하는 거. 나누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맹인이 막 지나갑니다. 맹인이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그물을 딱 쳐놔요. 그죠? 앞에 딱 그물을 쳐놔. 왜? 맹인 지나가다가 뭐 하려고? 넘어지는 거 보려고. 어떤 사람은 쥐가 먹은 사람이 이렇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왜? 못 들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남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힘 있는 사람 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판할 때 공평한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이 분명히 옳은가 그른가를 보고, 잘못됐으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한 거면 그것도 잘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뺏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착취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9장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 19장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표현한 내용을 봅시다. 37절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거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19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는 것. 계명의 큰 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쫙 가서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맛있는 것이 뭐 없나? 예? 야, 저거 내가 맛있는 건데 사람들 다 주워가면 어떡하냐? 예? 이건 하나님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나보다는 누구를 배려하죠?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남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남과 나누고 얻는 공의를 이루어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부터 나눈단 말이에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많이 해서 몸이 불편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져가서 그들이 나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뭐와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또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270장에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아까 찬양했는데 270장 가사를 보십시오. 거기 거룩이라는 말이 이 가사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거기 27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자, 거룩한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3절 가사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참.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십자가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모세는 18장, 19장, 20장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밝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늘 삽니다. 그럴 때 그는 마지막까지 건강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훈들과 또한 여기 참석한 모든 신명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으로 살아갈 때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자식을 물러기게 주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식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누구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19장 18절에 내 몸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효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믿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적 부도덕한 자들은 사형, 제명, 형벌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20장에서도 수관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15절 보십시오. 16절 또 나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성적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올바로 돼야만 이 부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별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으며, 또한 너희를 구별해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20장 24, 25 거기 계속 나오고 26절까지 나오는데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 주의 것을 알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 주님,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누구의 핏값으로 샀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는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 사랑, 이 땅에 사람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 다 같이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 단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단번에 나 같은 죄인을 다 속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던 것 다 버리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출가한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도록 이 시간 나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